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4층만) 4층은 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어제까지 라오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도착해서부터 어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돌았던 어떤 책에서 읽었던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돌아와서 그 책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부자로 사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골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좀 체험하게 해주려고 한 2박 3일 정도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밌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꼈는데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시골에는 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집은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거기는 개천이 수영장이더라고요. 또 우리 정원에는 수입전등이 있는데 그 시골에는 밤에 별이 총총히 빛을 발하더라. 우리는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들은 넓은 들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우리 집은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더라고. 또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서 먹더라.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제가 라오스 땅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참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 총생산이 그 GDP라고 하는 GDP가 3,000불을 넘을랑 말랑한 우리나라 80년대 초반 정도의 그런 나라입니다. 뭐 80년대 초반에 우리 서울도 그랬지만 시골은 사실은 더 어려운, 마치 그 시골에 가서 느꼈던, 예전에 시골에 놀러 가서 느꼈던 그런 풍경들을 다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공간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체온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차가 가지 않는 길, 그 길 깊은 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없어진 것이 있는데 소위 잔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돼지 잡고 그 돼지 잡는 거 어디다 보관할 데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뒷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런 그 공동체를 살았다면 지금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왜 음식을 나눌 일이 없습니다. 잘 먹다가 남은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잔치하지 않는, 나누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직도 라오스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잔치가 횡행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냉장고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공동체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전화기로 제가 그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 기억남 권사님이 수술이 잘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저희가 라오스 가 있는 기간 동안에 감리교 신학대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면접 보러 잘 했나 못 했나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정말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전화기가 있는 것 때문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 오프라인의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정말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뭐냐? 저는 사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랑함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삶을 새롭게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함을 잃어버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니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제가 이미 가기 전에 전사님에게 다 본문 다 드리고 심지어 앞에 있는 칼럼까지 다 쓰고 갔는데 제가 그것이 추상적이었던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핵심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의 배경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핵심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뭘까? 그것은 사랑함입니다. 이게 빠지고 나면, 그런데 그 사랑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뜻한 게 좋습니까? 추운 게 좋습니까? 네, 따뜻한 게 좋아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36.7도, 5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기, 적당한 바람, 그리고 태양의 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싹 묶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경험. 이번 여행하면서 어제인가 그저께 목요일쯤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좀 어려운 동굴 속에, 물 속을 이렇게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었는데 그 들어갔던 중에 사모님 한 분이 나왔는데 막 거의 그 얼굴이 하얗게 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 끝나고 우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도대체 뭘로 먹었는지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사모님이 거기서 병원을 가는 것도 어려운 비포장, 거기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를 걷고 다시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가야 되는데 그 호흡이 곤란한 그 환자를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그 아주 다급한 상황에 한 2시간여를 지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어떤 그런 문화적 혜택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쪽 폰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조금만 움직임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단 1분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여기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부터 이제 이 비엔티엔까지 오는데 차로 한 14시간 정도로 오는데 중간에 우리가 방비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쉬느냐고 한 8시간을 왔어요. 차 타고. 좋은 도로를 고속도로로 달려서 8시간이 아니라 거의 대관령과 그 다음에 미시령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믹서해 놓은 시간 7시간을 달립니다. 상상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멀미약을 2개씩 먹는. 그런데 가다가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제가 놀라운 비교를 보았습니다. 저희 운전하신 분이 라오스 분이고 가이드 한 분이 또 여자분이 라오스 분인데요. 이분들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사모님이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가입을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분들이 더 바쁘겠어요? 우리가 바쁘겠어요? 우리는 그냥 관광객인데 쉽게 생각하면 못 돌아가면 그냥 저기 교회에 연락해서 다른 분이 설교하게 하면 되지 이래도 되고 토요일날 밤에 비행기 타서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면 그냥 주일날 새벽에 와서 좀 힘든 상태로 와서 설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쉬운데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끝난대? 몇 분 걸린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건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이드가 지나가듯이 딱 설명을 하는데 제가 탁 느껴요. 어차피 길이 열려야 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길을 열어줘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죠.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도 늘 긴장, 초조, 불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늘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삶에 막 그것 때문에 애달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나라만 보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조해하고 빨리 가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심령이 가난해져야 있을 게 없고 없을 게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그게 애통입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제 마음속에 정말 이 험한 길을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내가 걷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과 교통하지 못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해서 울지 못하는 그런 교통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안타깝지 않은 울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울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온유할 수도 없죠. 울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그저 세상이 주는 텔레비전은 주는 즐거움, 세상에
엔터테인먼트가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가장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익숙해지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내 안에, 내 심령이 비워지고 내가 정말 애통함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급한 상태에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 따뜻함, 섬겨주심, 안아주심, 그리고 나를 위로하심, 그리고 나를 회복해 하심,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내가 그 공급되어진 것 때문에 사랑하죠. 공급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공급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든 제가 돈 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벽돌 쌓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살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일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들게. 내가 벽돌 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근시한 쪽으로. 그러나 아직 지어지지 않은 궁전을 생각하면서 그 궁전 안에 살면서 궁전 안에서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을 꿈꾸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는 사람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그 직업,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냥 한순간 한순간 벽돌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왕궁을 세우는 그런 그 궁전을 짓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우리 교계에 꽤 어른이신 그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미나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휴가가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건 중독인가 봐. 이렇게 생각. 근데 어쩌면 그분의 그런 마음이, 내가 정말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 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소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지.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집니다. 안타까워집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저런 삶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관광을 한다고 여행을 갔는데 마치 선교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일주일 내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저들이 뭔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축 처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과연 아이들에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있구나. 그저 그냥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해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보상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까. 21세기가 낳은, 그리고 부자가 낳은 저는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법을 왜 대한민국이 그걸 만들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상황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내 마음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교류하게 하지 못하는, 교류하지 못하는 것뿐 교류하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법이 생겨나게 된다. 누군가가 너무 안타깝다면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주는 것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마음이 청결한 것과는 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교류하겠다. 제가 그곳에 우리 라오스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150명, 150가정, 초교파적으로 150가정 정도.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14가정 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NGO 단체가 제일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두 번째 많은,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세 번째로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늘 보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내가 극도의 가난을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보다 더 전쟁터 같은 이 땅에, 하늘나라보다 더 사랑 없는 이 땅에, 하늘나라보다 더 가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화평케 함. 그런데 그 화평케 함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핍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아픔입니다. 왜?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난주에 성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화를 유지하는 길이 뭘까?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슴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웨슬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것이 있다면, 두 번째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고 양농원에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웨슬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수단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사람을 향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한순간, 기도하는 한순간, 찬송하는 한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한순간이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사랑함, 그것이 첫 번째라면, 또 다른 것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때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로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열매를 갖는 성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은 것 때문에 더 큰 믿음의 복을, 더 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함에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